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보면 수많은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혹 알고 계십니까? 이 새는 어떤 독수리보다 어떤 갈매기보다도 더 멀리 더 높게 나는 새입니다. 이 새는 특징이 있는데 한번 짝짓기를 하면 평생을 같이 사는 새입니다. 이 새는 80에서 90cm 정도의 크기로 날개를 펴면 2m에서 크게는 4m까지 큰 새입니다. 이 새는 지나치게 날개와 물갈퀴 큰 그 날개와 물갈퀴를 갖고 있어서 바로 걷지 못하고 뒤뚱거려서 바보새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새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닷물에 떠다니다가 사실 날아보지도 못하고 바다 표범 상어들에게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날기 시작하면, 날갯짓을 배워서 날기 시작하면 그 어떤 새보다도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그래서 그 앞에 붙여진 수식어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특별히 이 알바트로스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입니다. 60년을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새와 비교해 볼 때 그 새는 하늘을 날 때 99%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하늘을 납니다. 바람의 힘에 몸을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자신의 날갯짓은 1% 정도의 바람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다가 보니까 보통 태풍이 불어오면 보통의 새들은 숨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폭풍우가 불어오면 오히려 낭떠러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폭풍우 속에서 날갯짓을 하고 비상하는 새가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8장에서 19장을 가만히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렐루야,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가 바람을 믿고 바람을 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역사의 비밀인 교회가 우리 어머니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뚫고, 폭풍우를 뚫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늘을 날아올라야 할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 오늘 20번째 다 같이 한번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사야 20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세상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아니, 표현만 다를 뿐이지 건강밖에 없다. 고개 잘못 끄덕이면 이게 곤란해집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면서 뭐니 해도 권력이 최고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만의 우상을 가만히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하여 여러분 고민하면서 끝없이 부러워하면서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우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펴 읽은 이사야 20장을 통해서 유다가 부러워하고 있는 애굽, 유다가 부러워하고 있는 이 우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힘 있는 사람과 나라를 의지한다는 것이, 환경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가 아스돗의 분개예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사네립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그 장군 다르단을 보내가지고 아스돗을 취하더라, 쳐서 공략을 했더라, 정복을 했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를 계속 설교해 오면서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그러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몽둥이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몽둥이냐? 하나님께서 열방을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축복해야 되겠는데, 바르게 세워야 되겠는데, 비상하는 것을 봐야 되겠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삶을 바꿔라, 터닝해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뭐다?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었다. 그 몽둥이가 여러분 때로는 질병입니다. 그 몽둥이가 때로는 사고입니다. 그 몽둥이가 때로는 전쟁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들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실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난 다음에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몽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같이 제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몽둥이를 피하려고 해요. 피해지지 않는다. 그 몽둥이를 싸우려고 해요. 그 몽둥이를 꺾으려고 해요.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 몽둥이를 거두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삶을 바꿔야 해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삶을 바꾸지 않는데,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데 아람이 무너졌다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여러분 몽둥이 아수르가 거기서 멈추느냐? 아닙니다. 가서 뇌물을 준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좀 달래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몽둥이의 방향은 나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선착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목표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스돗의 분개냐? 아시는 대로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남유다의 지도를 가만히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가나안 영내라고 해도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했어요. 진멸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둔 원주민들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수없이 공격했던,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저 일본처럼 이스라엘 옆에 또아리를 딱 틀고 앉아가지고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 중심에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 아스돗에서 골리앗이 나왔고, 그 아스돗에서 여러분 장수들이 나와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 블레셋이 망해야 되는데, 저 블레셋이 끝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1절을 딱 보고 아스돗이 점령을 당했다, 망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아니, 누가 망한 거예요? 아스돗이 망한 거예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아스돗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아니, 거기서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조금만 틈을 보이면 일어나가지고 힘들게 했던 것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아스돗이 망했으니까 여러분 좋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좋아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느냐? 이미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아스돗을 멸망시켰어요. 이제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속절없이 우리 곁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 사람들의 걱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애굽과 동맹을 그 당시에 강국인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저 남진하는 아수르와 싸워야 한다.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돈만 좀 있으면, 뭐만 하면, 건강만 있으면, 힘만 좀 있으면 우리 인생에 염려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일로 싼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지할 것만 있으면, 가만히 저 애굽이 우리와 함께만 해주면 아수르는 더 이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스돗까지 점령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우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저 아람이 무너질 때는 좀 시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만 해도 시간이 좀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옆에요.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강원도가 고향인 분 계십니까? 강원도에 가니까요, 미꾸라지 두부숙회라는 게 있어요. 혹시 먹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음식은 조리법이 좀 남다릅니다. 먼저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그 안에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넣습니다. 그러면 미꾸라지가 물이 뜨거워지니까 숨을 곳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두부를 자르지 않고 두부를 통째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꾸라지들 중에 좀 힘이 좋은 미꾸라지가, 좀 능력이 되는 미꾸라지가 먼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가 피난처구나. 이렇게 하고 달리는 거예요. 선착하는 거예요. 앞다투고 두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천천히 끓어오르면 두부 속에 들어가 있는 미꾸라지나 들어가지 못한 미꾸라지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부 숙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힘이 있는 놈이나 약한 놈이나, 환경이 좋은 놈이나 좋지 못한 놈이나, 건강한 놈이나
건강하지 못한 놈이나 많이 가진 놈이나 적게 가진 놈이나 다 같이 두부숙해요. 두부숙해. 옆 사람에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것이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다같이 안개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데,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인데, 두부 속에 미꾸라지가 보고 미꾸라지를 보고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기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부숙회가 되도록 두시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아람이라도, 아무리 북이스라엘이라도, 아무리 아스돗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두부 속에 미꾸라지 50보 100보지 피장파장이에요. 그 사람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 나와야 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느냐?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선지자입니다.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지금 저는 겉옷을 벗어도 돼요. 왜? 와이셔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요, 겉옷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괜히 상상하지 마세요. 에?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 없어.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옷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탈의하라는 거예요. 탈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몇 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몇 년을 외치라는 거예요. 3년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탈의를 하고 3년 동안 외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우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물질만 바라보고, 그렇게 썩어질 건강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면 모든 것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포로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여기가 천국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축복인가?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건강이 우상이 됐어요. 권력이 우상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벗겨지는 날이 있어요. 벗겨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할 말은 무조건 벗겨지고 해. 다 같이 뭐라고요? 벗겨지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물질도, 건강만 바라보고 건강 그러고 살면 건강도, 힘만 바라보고 힘만 그러면 힘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벗겨진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 벗겨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상을 바라보고 살면 시간이 문제, 언젠가는 다 벗겨집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팩트구나, 이게 팩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젊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 몸으로 이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절규예요. 이건 절규. 아무나 할 수 없는 피 맺힌 절규. 왜?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바른 법규가 무엇인지를 아는 선지자예요. 모범이 되어야 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옷을 어떻게 해야 해요? 벗어야 해요. 그냥 거짓의 옷을, 노래 가사처럼 거짓의 옷을 벗으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옷을 탈의하고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집 안에서 여러분 벗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다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예요. 피 맺힌 절규.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다 벗겨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제는 다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주님의 뭐예요? 피 맺힌 절규예요. 피 맺힌 절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 새처럼 우리도 한번 날아올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성도답게 살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피 맺힌 절규를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선지자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을 옷을 벗은 채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집안에만 있으면서 벗고 있으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방을 해야 해요. 오늘 저처럼 예배를 인도해야 해요. 성례전을 인도해야 해요. 그런데 3년 동안 옷을 벗고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을 했어요.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상상도 못할 행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최고의 선지자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미쳤든지, 하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 없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지,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랬을 거예요. 선지자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미치셨습니까? 아니,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옷 좀 입으세요. 아이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정신 좀 차리라니까요. 선지자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옷을 벗고 다 외치는 것은 앞으로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저런 모습으로 옷이 벗겨져서 끌려갈 것을 애언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면 결국은 우리가 저런 모습이 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 믿음으로 살아야 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3년 동안 옷과 신발을 벗은 것은요 100%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제가 낮아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옷을 벗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자존심에 옷을 벗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옷을 벗고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을 자기 몸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 없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순종 없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요? 이런 희생과 순종 없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순종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경험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깊고 나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여러분, 나도 살고 영혼도 살리고 가정도 세우고 역사를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끝까지 사명을 다했어요. 왜냐? 3년이에요. 3년. 3년이라는 말은 이사야가 선포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아스도드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파죽지세로 남유다를 향해 밀고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막 애굽을 연애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애굽도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벗은 몸으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3년. 어디가 무너질 때까지. 저 애굽이 무너질 때까지. 애굽과 구스가 포로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앞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그때까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해요?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해 봅니다. 이사야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외칠 것은 외치자, 순종할 것은 순종하자.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느냐? 세 번째가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돌아와야 하는 유다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느냐? 사실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놀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놀람이, 이렇게 뭔가 잘못돼서 놀라면 이건 비극이에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갔더니 내 인생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지는 걸 보고 놀라야 해요. 아, 저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더니 저렇게 인생이 세워지는구나, 가정이 세워지는구나,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는구나. 놀래야 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놀래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느냐? 지금까지 뭐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너질 애굽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너질 아무것도 아닌 돈만 바라보고, 건강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처절한 절규예요. 절규.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했구나. 우상을 의지했구나.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이번에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전국을 한번 돌았어요. 전국을. 가만히
휴가 첫날 들렸던 곳이 천안입니다. 왜 천안이냐 그러면 목회를 하는 동생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공부하고 늘 함께 기도했던 동생인데 심근경색으로 밖에 나가 있을 때 심근경색이 와서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여차여차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다시 얻었어요. 그런데 다시 급성 당뇨가 찾아와서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들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지하에서 개척을 한 지 15년이 됐는데 지하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20년 만에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나눈 말이 뭐냐 그러면 별것 없어요. 야, 많이 늙었다. 나이에 장사 없네 라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두드리는 세미한 음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하루라도 제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서로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늦기 전에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간 곳이 큰딸이 있는 곳이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서 작은 딸까지 불러가지고 4명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생일 축하도 해주고 그러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4학년인데 휴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어서 12월까지 인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어떻게 출근을 하는지 전철역까지 한 10여 분 거리를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우리 아이가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길에 어떤 곳인지를 가만히 유심히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가만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딸이 아침 저녁으로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찬스밖에 없는 딸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뭔가 나도 모르는 눈물이 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고 조금이라도 막 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을 향한 내 마음이다. 네가 잘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제가 울고 있으니까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울어요?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성도들이 정말로 비상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건강한 목회를 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요, 동해안을 거쳐서 거제도로 내려갔어요. 거기 어머니가 계셔서. 그래서 어머니를 뵈러, 형님을 보러 거제도로 내려가는데 동해안이잖아요. 저는 남해안, 파도가 이렇게 잔잔한 곳에 살다가 태평양 그 거대한 그 물결이 막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이 노래는 순전히 무슨 어디에 있는 파도다. 동해안에 있는 파도다. 그때 그걸 알았어요. 아니, 끝없이 밀려들더구만요. 산산이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포기하지 않고 밀려들더구만요. 제가 세어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파도가 쉬겠어요? 안 쉽니다. 안 쉬어요. 끝없이 밀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 파도처럼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네 번 하고, 네 번 해서 안 되면 100번 하고, 100번 해서 안 되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래도 가득 찼다고 말하잖아요. 가득 찼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찼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 태평양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드는 저 파도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인 파도를 타고 문제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나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선지자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저 애굽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줄 수 있는지를 익히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비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것이 누구 책임이다?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 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다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끄럽더라고요.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교회 하나가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데, 경찰서 10개가 문제가 아니라, 저 기업체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와 역사를 살릴 수 있는데,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 절규, 그 부끄러움이 여기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자란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갯짓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날아오르다가 비상하다가 떨어져서 코가 부서지고 목이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바다 표범에 먹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날아오르는 비상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정직해져야 되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행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라면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루를 살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됩시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알바트로스처럼 날갯짓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비상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저 애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저 애굽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알바트로스처럼 날갯짓을 배워서 날아올라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시대의 문제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폭풍우를 기회 삼아 날아올라야 합니다. 이 시대와 역사의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